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통하여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 네 번째 칭의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통하여, 바리새인은 공개적인 고백을 할 때는 자기가 가진 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나 자기가 의롭고 자신하기 때문에 언짢고 불쾌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지만, 세리는 자기의 율법을 인정함으로써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놀라운 비유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로 고백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완전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1.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2.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3. 성령 받아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4.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5.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고, 6.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7.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파송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마귀와 우상이 쫓겨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며 성령과 불로 세례하여 주시고 은혜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3권 13장에 값없는 칭의에 있어서 주시해야 할 2가지,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칭의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림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많이 다르죠? 이 의롭다 하는 것은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의 목적에 보면 5대 솔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소에 잡지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칭의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의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의 고백을 드릴 것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정언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칼빈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모든 것을 다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중세 시대에 그 현란한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악기를 다 철폐시켜버렸어요. 그것이 자기 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레고리안 찬트는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의 그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그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목젖을 자르기도 하고 혀도 절단해가지고 그 찬송에 합당한 그 찬송을 올리기 위해서 했던 그런 많은 공로들을 다 철폐시켰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주장스러운 그 예복들 싹 다 철폐해버렸다. 심지어 설교를 할 때 회중도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나갈까 싶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쓴 노트만 쳐다보고 읽기만 읽어나가는 거예요. 개혁교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예배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생을 하나님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으로 높임을 받으심이 없으면, 그리고 그가 아무런 가치 없는 자들에게도 자기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일이 없다면 그의 의가 충분히 드러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에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다음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불법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에스겔서 20장 43절 44절에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 모든 죄의 고백과 그 더러움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던지고, 왜? 씻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할례는 피부를 자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너의 모든 행위를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입술로만 가지고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해가지고 박수로 돌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인데 칼빈은 그것을 읽어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요 자랑은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는 거예요. 전부 자기 자랑이 된다. 지혜도 자기 자랑, 부도 자기 자랑, 그 용맹도 자기 자랑. 그럼 하나님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곳에 어디에 예수께서 계시겠습니까? 그런 곳에 계실 수가 없지요.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계시지 않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헤세드지요. 공평과 정의지요. 정직, 제다카, 공의지요. 그러니까 정의, 공의가 지금 이렇게 성경에 항상 정의, 공의 이걸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평을 정의라 그랬으니까 정의, 공의. 정의는 justice, 공의는 righteousness. 달라요. 근데 우리는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만일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라도 소멸시키게 됨을 함의하고 있지 않는가. 즉 누구든지 자기의 것이 무엇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께 맞서 반역하게 되며 그의 영광을 어두움에 들이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섭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의 90%, 95% 자기가 뭐가 된 줄 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의 영광이 어둠을 들이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어둠을 들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함께 하셔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반역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자랑할 수 없으며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없음. 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는 그 자는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자랑할 수 없으며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랑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참되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슬러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보편적 공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실로 바울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거리를 완전히 빼앗겨 상실하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고 여깁니다. 여기 바울이 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 세상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자랑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모든 것에 대한 할례를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세상에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제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한 30년쯤 전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사야 45장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5장 24절에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따라서 다른 본문에도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부여하신 것이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전합니다. 우리를 칭의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안 보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구원의 서정하면 다 풀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한다? 자랑치 못하게 한다. 구원은 너희 자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냈더니 지금 뭐
빛에 나와가지고 까불고 그냥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했었고,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세리를 지적을 한단 말이야.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안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근데 하나님은 등을 돌려버렸단 말이야. 자기 자랑하는 거 꼴보기 싫다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행위의 공로와 무관하다. 지금 계속해서 이 행위, 우리 공로에 대해서 계속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행위와 공로나 율법에 준수와는 무관하다. 여기 줄을 꺼놓으세요. 행위, 공로, 율법의 준수. 이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무관하지만 하나님과의 원수단 말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다. 반역하는. 반역이다. 반역. 이제 양심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되는지를 묻는다면 그 유일한 답을 찾는 길은 값없는 의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한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대하여 논함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의 영혼을 떠받치게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수립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자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려움 없이 나타나서 그의 심판을 받고도 절망하지 않을 때 오직 그에게만 우리는 아무 거짓도 없는 진정한 의를 발견했음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율법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율법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자, 시편 119편에 율법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 찬양은 위대한 찬양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심판 아래 두기 위해서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심판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의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2가지를 추론합니다. 첫째, 만약 의의 약속이 우리의 행위와 공로에 괴념하고 율법 준수에 의지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공허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부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다른 데 쓰면 안 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베푸는 자비를 믿는 자에게만 성취됨.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하나 나왔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유기를 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는 그 자비를 믿는 자에게만 성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우스하고는 정반대단 말이죠. 알미니우스는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 공로가 들어간단 말이죠. 장로교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를
믿는 자에게만 성취하신다. 첫째, 바울은 약속의 행위의 공로나 율법의 준수에 의존하게 된다면 공허하고 힘없는 소실되어 되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둘째 추론은 첫째 추론으로부터 발생됩니다. 즉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몰락하게 되면 약속의 힘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보건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믿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은혜에 따른 약속을 견고하게 하려 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지할 때 기업은 넉넉하게 확정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산제물로 드리라. 너를 드리라는 게 너를.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 숨도 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비와 진리는 영구적인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자비롭게 약속하신 것을 또한 신실하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용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천재의 입에서 나왔다. 자비와 진리는 영구적인 고리로 연결됐다. 이게 이제 고리로 연결된 구원의 서정이 고리로 되어 있잖아요. 사슬로 되어 있잖아요. 사슬. 황금 사슬, 골든 체인. 자비와 진리는 영구적인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자비롭게 약속하신 것을 또한 신실하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요 신실은 faithful,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은 자비롭게 약속하신 것이다. 바디메오에게도 약속을 했는데 바디메오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죄지은 상태, 죄인으로서 더럽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구하면 자비를 깨달은 날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도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롭다는 거예요. 자애롭다는 거예요. 헤세드 한 분이다는 거예요. 인애하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 그 약속이 부여된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편 119편 76절에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요게 인자하심이 자비다 말이에요. 자비.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자기의 종들 안에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다.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맹세하셨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견고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그 누구도 이를 의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선포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어거스틴 보세요. 어거스틴 신학이 여기서 딱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것도 못 믿겠어? 그러면 이것을 말씀하셨다. 교훈이잖아요. 교훈. 교리잖아요. 말씀하셨다.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맹세하셨다. 2중, 3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것도 안 믿어진다면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그걸 훔쳐서 자기 공로로 가져가는 자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다. 성 버나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묻는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구절을 다른 데 갖다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니까 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나에게 불을 창출해 줄 수 있는 분, 이렇게 기복적으로 가면은 본문에 대한 모독이단 말이죠. 아니 구원을 해주시면 하나님 다른 거 안 해주시겠어요?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걸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너 구원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하는 전부다. 이것이 유일한 의로이며 우리의 소망 전체의 이유이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할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진리가 우리를 도와야 한다. 스가랴서 3장 9절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에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하루에 끝내버린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사역이나 치유사역을 할 때 내 힘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주요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제가 자비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게 바디메오다. 바디메오가 몇 년 동안 맹인으로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르면 그냥 평생 맹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를 깨달은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멋지냐 이거죠. 다섯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됨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의 몸에 접붙임을 받은 동시에 일어난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5장 1절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다면 양심의 어떤 평화나 고요한 즐거움도 깃들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기원하는 확실성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로마서 5장 5절이라는 말씀 가운데 동시에 선포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 또한 모든 경건한 사람을 향하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항구에 다다르기 전에 아주 작은 실바람에도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로 자기를 드러내는 한 심지어 죽음의 어둠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평정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입을 열어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됨과 칭이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의 몸에 접붙임을 받음은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연합이 돼요. 연합. 연합이 돼야 교통이 되죠. 그래서 칭이, 연합, 교통은 그냥 그 순간 일어나요. 그 순간. 연결고리가 딱 되어 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요 에베소 3장 12절 보세요. 구원의 서정을 하니까 구원의 서정 안에서 딱 보이잖아요, 지금. 그냥 그때는 읽을 때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그 담대함을 우리는 나의 담대함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담대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어디 나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신앙이 잘못하면 엉터리 신앙이 된다고.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소망의 유일한 기초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아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데 있음을 확고하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칭의에 관한 한 믿음은 순전히 수동적인 것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음에 있어서 우리의 것은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단지 그리스도에게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